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라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를 의미하는 바실레야라는 말은 원래 왕 바실레우스에서 온 말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라는 의미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곧 왕국, 킹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가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민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토는 한반도겠죠.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왕정 국가이므로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시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무리입니다. 이 왕국은 민주주의의 국가와 달리 왕정제도입니다. 왕정제도에서 백성은 왕에게 절대 복종입니다. 그 어떤 반대되는 것이 허용될 수 없겠죠.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 제도에서 살기 때문에 나라가 온다라는 개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이미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왕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다스리는 자의 자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뒤를 이어 이삭, 야곱을 거쳐 다윗 왕을 이어 남북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세우고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떤 막연한 나라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실체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구약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신약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 매우 강하게 그들에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상이 매우 팽창된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시대가 지나게 되고 이제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시대 당시 로마는 마치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혼합 종교로 가득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성적 부도덕과 타락한 모습으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철학과 신화와 변론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또 문제 이들의 삶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더욱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오시기는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관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죠. 사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나라가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나라에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답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더욱 더 당신께 순종하도록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국이 온다는 것은 왕이 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왕과 왕국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이 질문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Among you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운데 있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라고 이렇게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 그 사이에서 이 지상교회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는 오게 하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고 성도가 그 안에 들어가 항상 지내면서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더욱더 당신께 순종하도록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소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부흥하게 하소서. 사단의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에게 거역하는 모든 세력과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거역하는 모든 음모의 세력을 소멸하소서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춰볼 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라는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